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기 앉아 있으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군생활 제가 이제 21년 정도 군종 목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임이 강원도 인제 원통에 있는 천돌이라는 곳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연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이 드는지는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갔던 교회는 제가 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있었던 교회도 2년 거의 3년 동안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교회고 제 아내와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길 떠나고 난 다음에는 떠나기 전에 너무 떠나기가 싫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그 교회가 이제 부대 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 딸들과 함께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제 10일 공수도 있었고 여러 부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던 부대에 또 가는 경우가 그 교회를 찾는 경우가 이상하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찮은 것은 제가 꼭 가는 교회가 이렇게 발걸음이 옮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군훈련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국방대 교회입니다. 국방대학교 교회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보내셨을까? 근데 오늘 또 마침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국방대 교회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첫 출발할 때 그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학교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지금 저기 있는 그림들 하나 그리고 또 이 양옆에 보이는 것들 악기 배치 모든 것 하나가 지금 저와 함께 내려왔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온 마음을 다 써서 같이 한 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할 때 마음이 어땠냐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여기 놓으면 될까? 아니면 저기 놓아야 될까? 이것 하면 어떨까? 아니면 저것 해야 되는가? 이 위에서 이사 오신 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이미지가 좋을까?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 자신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국방대학교 출발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감사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또 환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달라진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했던 일들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대학교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또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기 계셔서 함께 보내었던 귀한 분들을 떠나보내시고 새로운 분들을 또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또 출발이에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또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있고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출발하는 그러한 시작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출발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게 하신 일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일들,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예. 우리는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새롭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사람들은 의미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해 보고 싶어요.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과 힘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이란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새롭고 낯선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남겨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 상당교회에 계시는 그 안광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교 때도 또 말씀하신 것 제가 들어보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북서쪽에 모리타니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유튜버들 가운데 일부는 그 기차를 타려고, 이 표도 받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있던 그곳에 사람들이 올라타면 그냥 무임승차하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먼 길을 가는 그런 기차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그 기차의 길이가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우리 달리기 측정 여러분 몇 킬로? 3km잖아요. 저도 뭐 달리기 열심히 하고, 여기 계실 때도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열심히 뛰시는 분 제가 많이 봤지만 3km에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체력 측정하면 저쪽에 몇 바퀴, 저희 그때 한 8, 9바퀴 돈 것 같은데 7바퀴 반 돌아야 돼요. 3km 정도 되는 기차예요. 근데 이 기차가 철광성을 운반하는 기차인데 내륙에서 한국까지 이제 운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 저 긴 기차가 그 철광석을 가득 싣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힘, 그죠? 엄청나게 무거울 것 아닙니까? 처음 움직이는 힘, 그 바퀴를 처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무게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과 낯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편안할만 하면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출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를 끝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아니 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얼만큼의 힘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훈련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써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귀한 지도자가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광야 2세대라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 속에 나에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출발하게 하는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힘인지, 어떤 것이 힘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 쭉 읽었잖아요. 보통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1장 9절 말씀이 왜 힘이 있는지, 왜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단어 두 단어를 여러분 찾으셨다라면 그거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능력과 힘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격려하는 말씀, 그냥 위로하는 말씀, 힘내어라는 말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면 나와 너라는 단어예요. 찾으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너,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렇죠? 7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뒷부분에도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지금 여기에 보면 나 너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냐 하면요, 31장 신명기 31장 말씀을 가보시면 신명기 31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섬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믿겨져야 하고 그의 삶 가운데 직접 선포하고 담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 참 귀하시네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내 삶이 왜 지금 쓰러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때 나를 분별하고 진단하였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풍랑이 다가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하여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부족하면 내 삶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실망하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면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와 너,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힘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신다라는 겁니까? 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을 네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겠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주시겠죠. 건강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최고의 기적은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떠날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맺은 너희들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외로울 때 꼭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출발하다 가다 보면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 명하십니다. 명령하셔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절 읽었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입에서 그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묵상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 이 말씀 따라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 땅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정착민들이 살던 땅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과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출발하시는 분들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국방대 교회가 그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국방대 교회는 양육하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할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아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 양육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 굉장히 귀한 우리 성기훈 목사님 계셔요. 여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대학교 교회에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출발 예배를 하시는데 이제 부담 드리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다.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하겠다, 움직이겠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3km 기차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꿈틀거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도저히 이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못한 것이 아니냐?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정돈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있는 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것은 절대 두려운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출발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참 두려움이 참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이겁니다. 이 두려움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나와 마음이 나눠져서 어려워지는 것,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것도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세상 것으로 인한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다가오냐 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경건한 삶이 찾아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 삶이 자꾸만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외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기 국방대학교에 새로 오신 분들과 그리고 또한 이들을 새로 맞이하시는 우리 국방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